85페이지. 오늘 백대범 청년은요, 오늘 학교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비디오를 못 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시킬 텐데요. 열심히 따라와주면 좋겠습니다. 6과. 5가가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자, 국민 만들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은요, 출애굽기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영토를 주겠다. 그래서 나라의 3요소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6과의 제목은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것이에요. 자,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뭐가 엉망일까? 거기에 범위를 우리가 보자면요, 첫 번째는 레이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가 있고요. 거기 가로 안에 가나안 종교가 있어요. 그럼에도 가로 안에 있는 가나안 종교를 오늘은요, 굉장히 핵심 포인트로 짚어놓을 거예요. 그렇다면 85페이지 오늘의 포인트를 봅시다. 오늘의 포인트 1번 레이기야 중요사항 알기예요. 레이기야 신명기의 중요사항은요, 가나안 1세대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광야 2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이기야 신명기는 정보다라고 좀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다. 레이기야 신명기는 바로 정보다라는 것이에요. 2번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는요, 선악과가 없는 종교예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표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 종교는요, 풍요와 다산이 그들의 신이에요. 또한 인간이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들의 신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해줘라는 전능한 종이 바로 그들의 신관이에요. 우리의 신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데 가나안 종교는요, 우리의 모든 요구는 너희들이 다 해줘라는 그들의 전능한 종을 원하는 것이 그들의 신관이라는 것이에요. 3번 여호수아서 공부하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4번은 사사기 살짝 건드리기예요. 왜 사사기는 살짝 건드리냐면 7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5페이지 맨 하반에 스카치 테이프 밑에를 보면요, 오늘은 스카치 테이프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카치 테이프는 다 읽지 않고요,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5페이지 맨 밑에 지난주 우리는 역사 스토리 흐름을 타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이기가 들어가는데 레이기는 빼먹고 민수기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레이기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공부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냐? 라는 것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냐? 우리는 지금 여기 모압 평지라는 것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세 가지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알볼 사건과 두 번째는 신명기 유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땅을 나누는 것, 여기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어디로 출발해야 돼요? 요단 서편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모세 때는 요단 동편을 정복했다면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 다음 후계자는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 여기 위에 요거는 뭐냐면요, 갈릴리예요. 여기는요, 약간 애벌레 같이 생긴 것은요,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여기 갈릴리와 사해 중간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바로 요단 서편을 가는 것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야 되는 가나안 정복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요, 레이기와 신명기를 공부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레이기와 신명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반 부분에 가보세요. 86페이지 중반 부분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관광할 때 어딘가 외국에 갈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미리 정보를 다 리서치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문화, 그 땅, 어디 곳을
관광할 것인가 우리가 다 리서치 하듯이요.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가라 할 때요. 그냥 가라 하지 않으신 거예요. 뭔가 정보를 가지고 가야지 그들이 잘 그것을 정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보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정보가요. 레위기, 신명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가나안 백성은 다 죽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혹시 정한별 청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왜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대? 하나님은 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 정복. 정복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맞았어요. 그것은 맞는데 그냥 일반적인 정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땅 정복을 말하지 않고요. 그 정복은 무엇이냐면요. 거룩으로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야 된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거룩으로 그 가나안 땅, 풍요와 음란이 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바로 이 책들이 이런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를 갈 때는 반드시 정보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레위기와 신명기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가 읽어야 될 성경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87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레위기는 하면서 있어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에게 필요한 책이 아니라 광야 2세대에게 필요한 책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시내산에서 할 일이 거의 아니라 가나안을 염두에 둔 정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흘러가면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후손에게 필요한 정보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작전은 이랬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누가 리더에 가냐고요? 레위 지파예요. 자, 여러분 혹시 황영주 집사님 그거 알 것 같아요. 혹시 모세와 아론은 어디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요. 맞아요. 레이지파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거고 또한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 리더를 안 세우고요. 레이지파를 세우셔서 48개 성읍에다 쫙 흩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육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87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 사실을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누가 제일 먼저 읽고 연구해야 되냐 하면 바로 광야 1세대는 죽었고요. 광야 2세대라는 것이지요. 특별히요. 레위 지파가 더 많이 알아야 했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지리적, 자연 환경적, 문화적, 정교적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그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단락.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의 승부를 거셨다. 자, 여러분,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오경 기록학자. 모세예요. 맞아요. 모세. 황영주 쌤 정말 이거 뭔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1526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모세오경은 얼마나 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로 1500년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온 후에 2000년 지났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3500년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때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바로 레위기,
신명기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자기가 살아보지 않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기록 안에 레위기와 신명기가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자, 88페이지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즉 선악과는 뭐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과 또한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때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인간과 죄인과 또한 하나님과의 다리를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즉 우리 주 예수님이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연결해 주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이제 거룩으로 다시금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그들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89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그 부분을요, 우리 황영주 지사님 한번 예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89페이지 후손에게 거기서부터 맨 위에. 후손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그 사명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땅 정복이 아닙니다. 복으로 정복하는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 문화와 종교 사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와 진리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들 문화에 섞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셋 계열은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복으로 정복해야 한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 전체의 관점 기억하십니까? 이 사명 감당하면 복이요. 만약 이것을 못하는 날에는 멸망입니다. 네, 단, 맞습니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인과 아벨을 주셨죠. 그런데 아벨을요, 가인이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즉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요, 들로 아무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으로 불러내서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예가요, 라멕이었잖아요. 자신의 상처, 자신의 쓴뿌리로 인해서 소년들을 또 죽였습니다. 이런 세상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로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나서요, 셋 아들을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그 셈, 함, 야벳을 보니까 거기에 함은 뭐예요? 아버지의 흉을 들춰내는 그 족속 가운데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작전은 언어를 흩어버리시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합니다. 모일 수 없게 바벨이라는 것은 흩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죽었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그 우상쟁이 땅에서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서 바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열국의 아비로 지칭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백성들도요,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를 인정하면서 거룩으로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9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90페이지 내용 들어가기 입니다. 자,
여기서는 오늘 육과에서는 A, B, C, D, E까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레이기 공부예요. 여러분, 레이기 공부했다가 거기다가요, 정보다라고 좀 기록해 주세요. 레이기는 정보다. 예. 민수기는 이동이다 라고 우리가 기록했어요. 근데 레이기는 바로 정보다. 레이기의 정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가나안 정보입니다. 즉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또한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쭉 얘기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가나안 정보를요, 레이기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1번을 보시면 그 밑에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을 알아야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나아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하면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 책임지겠다는 정보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91페이지에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즉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우리가 가나안에 뭐하러 들어가?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정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영적 생활,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요, 방가로 1번에 방가로 1번 제사,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레이기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레이기. 제사는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계속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왜 제사를 지낼까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요, 조상들을 기억하는 그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이기 1장부터요,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자, 1장 1절부터 어디까지? 바로 1장의 전체가요,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는요, 완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소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다른 것은 다 피가 이시 드리는데 소제만큼은 피가 없는 제사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또한 3장에서는요,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에는요,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가 있어요. 즉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에 화목하지 못할 때,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았을 때 바로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화목제라는 것은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이 세 가지로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요,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죄제는요, 그들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요,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실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가나안 정보예요. 자, 방가로 2번. 제사는 뭐라고요? 영적 생활에 대한 정체성의 정보다.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구나 라고 안다면, 방가로 2번에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와 절기는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알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절기가 있죠. 대명절이 있죠. 예. 대명절이 뭐예요? 추석 있고 설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기는 추석과 설날 같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반드시 1년에 3번은 가야 돼요. 언제요? 6월절, 아니 77절, 77절, 초막절, 6월절. 6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무교절 이렇게도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1월 14일이 6월절이라면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쭉 들어가기 때문에 6월절 및 무교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 요 세 번은 반드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명절 지키러 예전에 민족 대이동하면서 시골로 다 갔잖아요.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시골로.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추석과 설을 지키는 것처럼 이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죠.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요. 명절을 지키면서 조상의 경험이 내 경험화되는 것이에요. 조상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77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초실절 다음으로 77절이 있는데 77절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때가 7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장막절은요, 초막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 38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풀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또한 추수감사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와 절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은 챙겨주시는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예요? 조상님 빕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를 받으시고 절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챙겨주시냐 이런 말이에요. 예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하나님이 어떻게 챙겨주는지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레이기에 들어가 있어요. 의식주 정보입니다. 자, 거기 레이기 11장 봐볼게요. 여러분 거기 2번에다가요. 레이기 11장 써주시고 음식에 대한 그 정보를 주십니다. 먹고 사는 정보를 다 주세요. 레이기 11장 음식에 대한 정보예요. 자, 11장을 보면 11장 레이기 11장 2절에 보면 너희들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먹을 만한 것은 하면서 3절에 굽이 갈라져 있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타 뭐 이런 것들 토끼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 돼지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법을 지켜야 되냐?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 정신은 지켜야 되지만 그 법은 지켜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 왜 하나님께서 이때는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고 했냐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다른 것은요. 빠르게 부패가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음식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것 중 먹어야 될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요. 13절에 새들은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런 거 다 가증하다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0절에는요. 곤충은 기어다니는 것은 먹으면 안 돼. 다만 곤충이 네 발로 뛰어다니는 거 먹어도 돼 하면서 뭘 먹으라 합니까? 22절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는 먹어도 된다 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주십니까? 그리고 29절에 보면 길짐승 너희들 두더지와 쥐와 도마뱀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41절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4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부정하다? 정하다? 정한 것은 먹고 정하지 않는 것 먹지 말라 하냐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에도 너희가 거룩을 유지해라 라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모든 걸 먹어도 되지만 대신에 그 정신은 잊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 12장부터는요. 산부인과에 대한 정보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자상하세요.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12장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결 기간을 갖는 이유는요. 산열과 분비물이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걸 모르고 왜 여자는 2배나 더 많아? 막 이렇게 좀 짜증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13장 2절에는 나병이 났을 때, 또 13장 18절에는 종기가 생겼을 때, 또 30절에는 옴이 있을 때, 또 39절에는 어우러기가 생겼을 때 이런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전염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 놓고 그를 지켜보다가 더 이상 그 번지지 않았으면 또 다시 일주일을 더 지켜봐라, 심사숙고해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제사장에 보이고 정결 의식을 치르고 이제 자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4장은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거든 하면서 14장 전체가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요 나병 환자가 많아요. 그 당시에요 질병이라면요 죄 때문에 그들의 질병이 들어온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15장에는요 유출병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에요. 유출병은요 몸속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것인데요. 여자는 혈루병을 말하는 거고요. 남자는요 임지를 말하고 있어요. 남자는 성병, 여자는 혈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출병이 있을 때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백성의 일반적인 생활, 먹을 거, 산부인과, 전염병, 나병 환자, 유출병을요 다 정보를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너에게 쉽지 않단다. 이것은 불결한 것이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91페이지. 9번, 그러니까 3번 보시면 91페이지 3번 맨 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즉 우리가 이웃과 이웃 간에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정보를 또 주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에 토지법, 손해배상법, 사회정의법, 외국인법 등등 하면서 거기에 레위기 25장만 기록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도 좀 기록해 주세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나는 거룩하니라 하면서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면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거룩을 명하시면서 3절 각 사람은 부모 긍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봐보세요. 너희들이 곡식 거둘 때 있잖아.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그래서 곡식 그 모퉁이는요 사각형을 다 이렇게 했을 때요 거기 끝에는요 다 사각형의 끝에는요 절대로 거두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열매 다 따지 말라라. 그래서 우리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까치밥이라고 막 놔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막 다 성경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어른들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지혜가 없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을 다 놔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봐보세요. 가난한 사람 곡식 반 모퉁이 사각형 중에 끝에 다 잘라서 너희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거두지 말고 남은 열매 따지 말라. 이것은 10절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거류민과 그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덕을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책에서 이렇게 이삭 죽게 하는 사람은 혹시 생각나세요? 이삭 죽게 해서 벌어먹었던 사람 루시라는 여인이죠. 그죠? 예, 보아스가 막 그 벽식 땅에서 딱 빼서 버리라고 하잖아요. 루시 죽을 수 있게. 그 정도로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레이기의 핵심은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요, 가난하고 빈민들 고아들요 항상 너희들이 살펴라 라고 자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가볼게요. 25장에 보면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6년까지는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라. 그런데 4절에 보시면 25장 4절에 일곱째에는 그 땅을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농작물을 그냥 남껏 거두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요, 거기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봐보시면 안식년의 서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 아니다.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들과 함께 같이, 또한 7절에 보면 가축들과 들짐승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너 그거 거두면 안 돼, 알았지? 왜냐, 하나님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모든 사람을요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품 닮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8절부터는요 희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희년은요 7년을요 7번 계수한 다음에 50년째 되는 때가요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희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희년은요 바로 은혜의 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로 자유의 날이에요. 그래서 희년에서는요 모든 종들을요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자유, 해방.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희년의 의미로 그렇게 오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것만 자유합니까? 땅도 다 자유하게 다 각기 자기의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땅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라는 그 땅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더라도 다 우리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서 다시 91페이지 다시 91페이지 보면 토지법, 손해배상법, 그 다음에 사회정의법, 또한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보를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면서 나아가라는데 왜 부득이하게 가난한 사람은 죽이라고 하시는 거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뷰 포인트와 똑같아요. 창세기 11장에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12장에서는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아브라함아 너는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가 아닌, 제국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참 선민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으로 모든 나라에게 복을 줘야 돼 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는 이유는요, 그냥 땅 정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정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4번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바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레위기 18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 18장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레위기 18장에 1절에서 5절 딱 끊어놓고요. 그 다음에 봐보시면 그 밑에 사각박스에 보면 24절부터 쭉 나와요. 24절부터 30절이 나오는데 그 다음 맥락 중간 부분은 어디 나오냐면 92페이지 B 챕터에 나와요.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라고 하면서 18장 6절에서 23절 중간에 빠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가보겠습니다. 조금 빠른가요, 여러분? 혹시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도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할 양이 많아가지고요. 자, 18장 한번 봐볼게요. 18장 2절에 또 말씀하세요. 레위기는 계속 이 말씀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따르면 안 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면 안 돼. 알았지? 너희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 모든 열방에게 복을 나눠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5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면 행동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겠다. 죽음이 아니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왜 내쳐져 있는가 라는 것은 24절 봐보세요. 24절.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을 봐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라는 것은요. 6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인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 모든 일, 이들의 더러운 일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말이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25절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었느니라. 즉 창세기 15장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할 때 400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의 족속 자손들이 바로 가나안 정복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라는 것이에요. 너무 그들의 행위가 더러워서 땅이 토하여낸 때가 바로 가나안 정복하는 그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했길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6절 봐볼게요. 6절부터 18장 6절 어떤 일을 했길래 라는 것이에요. 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 자,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요. 첫 번째는 내 어미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자, 9절에 보면 내 자매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또 12절에 보면 고모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13절에 이모의 하체, 14절에 내 숙모의 하체, 15절에 내 며느리의 하체, 또한 16절에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 또한 17절에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까지도 더불어서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뭐예요? 성적인 섹스가요, 너무나 관영했어요. 이들이 너무나 더러웠어요. 만약에 아들이 엄마의 하체를 범했다면 어떻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딸의 하체를 범하고 이랬다면 어떻겠어요? 칼부림 나죠? 요즘 지금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삶이잖아요. 또 이것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20절에 봐보세요. 이웃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것이에요. 또 이것만 했나요? 아니에요. 21절에 자녀를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또 이것만 했나요? 22절에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23절에 보시면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을 했다고 이렇게 더러운 일을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 정복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나안 정복이 아니에요. 이 땅조차도 그들을 토해낼 정도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낸 산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땅이 낸 산물 혹시 아세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이 낸 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아니었어요. 네가 땀 흘려 수고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난다는 것이에요. 즉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니까 뭐예요? 땅조차도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요 거룩으로 정복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92페이지 보면 A 단락의 맨 마지막에 봐보세요. 맨 마지막 30절. 요거는 좀 그러니까 쉬운 성격으로 풀어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거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그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그런 짓들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알았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선악과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셋 계열이요? 하나님 나라가요?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지 가인 계열이요? 셋 계열을 정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인 계열이 셋 계열을 정복하면 똑같이 가나안 풍습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세상 나라를 똑같이 따라가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더라고요. 나부터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죄와 더불어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와 더불어 죄를 이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92페이지 보시면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나안 종교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바로 이렇게 제약,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에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93페이지 맨 23절 한번 봐보시면 93페이지 맨 밑에 23절을 봐보시면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물란 행위다. 바로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94페이지 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종교는 뭔가 하는 것이에요. 자, 가나안 종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종교. 안녕. 가나안 종교는 이런 거예요. 자,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은요 남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아스타롯은요 여신이에요. 사람을 형상화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렇게 남신과 여신이 섹스를 통해서 풍요와 또한 그들이요 다산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빌렌도르프 출산의 비너스는 어떠합니까? 가슴을 아주 가장 크게 그려놓고 있어요. 뭐예요? 성적인 섹스를 통해서 풍요를 얻겠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바알신 보면요. 바알신은요. 남신이에요. 아스다롯, 아세라, 아데미 신은요. 여신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인도의 겐지스강을 가보면요. 이 템플 신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겐지스강에서 이들은요. 물도 먹고 목욕도 하고 시체도 태우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태양은 남신을 의미하고 달은요. 여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들이 하는 행위는요. 여기 바로 시체를 태우는 것이에요. 자, 봐보시면 여기 사람 다리가 보이죠? 사람 다리. 이렇게 시체를 태우면서 이들이 이렇게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에요. 이 겐지스 강에 물을 떠서요. 여기 병자에게 붓는 것이에요. 이러면 나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또 여기 여신이 사는 곳이 있는데요. 이 여신은 쿠말이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생리를 하기 전까지 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쿠말이라는 여자는요, 생리를 하기 전에 이 여자가 신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여신의 역할을 하고요, 생리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 신적인 가치를 잃게 돼요. 또 우리가 아데미 여신 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 여기 가슴이요, 여자의 가슴이 24개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요, 수소의 생식기 고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의 이 섹스를 통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불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아데미 여신에서 왔어요. 고대 아데미 여신에서 불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신라의 스막세 기와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도요 똑같이 아데미 불상에서 오고 그다음에 아데미 여신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냐면 비너스 쪽에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자, 신라의 스막세 기와는 어디서 불상에서부터 비롯됐고 불상은 금강성 탄트라즘의 불상에서 비롯됐고 그다음에 이 불상은요
비너스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인도에는 이런 요기가 있습니다. 요기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신적인 존재 앞에 나아가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경로예요. 이 요기가. 그래서요, 이 사람들을 사두라고 그래요. 사두. 이 사람들을 사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늘 마약에 의존해서 살아요. 마약에 의존해서 살고요. 이 사람들의 맨 마지막의 삶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들의 신적인 의미, 무아지경, 신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두의 삶은요,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요,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종교적인 의미는 다 이런 거예요. 힌두교 신전에 이렇게 신전인데요. 다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요. 다 섹스, 성적인 섹스가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예, 여기 보면 수간,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혼합 섹스 이런 것들을요, 그들은 성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성화를요, 그들의 신전에 다 그려놓고 이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 이것을 신적인 의미를 함께 가미해서 본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녀의 성기를 모시는 신전이에요. 남성 성기와 여자의 그 성기를 같이 교합해 놓은 것이죠. 이렇듯이 정말 제약이 간영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남녀의 성기를 결합하는 문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오늘날 에베소의 상점은요 이렇게 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난근을 아주 가장 크게 강력하게 심볼을 가장 크게 강력하게 주장해 놓으면서 이것을 문화 상품으로 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전도 팔고 있어요. 또한 힌두교의 파게시는요. 여기 밑에 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 사천왕은요. 여자예요. 여자. 근데 이 여자가 밟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 밟고 있는 게 남자예요. 남자. 남자를 꽉 밟고 있어요. 또 여기도요. 밟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불교의 사천왕의 모습입니다. 또 불교의 외벽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려져 있어요. 여기 뱀의 입속에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부처가 들어가 있어요. 뱀의 입속에. 그리고 또 이렇게 불교의 탄트리즘 금강승에서는 남녀의 섹스를 통해서 그들이 풍요와 다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의 동성애 거리는 어떠합니까? 바로 무지개 색깔 중에서 7가지 색깔 중에서 한 가지 색깔을 빼고 나서 동성애의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카스트로 거리에 무지개 깃발들이 이게 온통 걸려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요. 자,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 남자와 남자, 그 다음에 자, 샌프란시스코 카스트로 거리에는 동성애를 통해서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혼합 섹스 동성애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 태양은 남신을 의미하고 또한 달은요 여신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혼합 섹스가 난무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퀴어 축제, 동성애 문화 축제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4대 악의 규정이 뭔지 아십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인데요. 거기 중에서 성폭력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줄 아십니까? 자, 봐보십시오. 어린이와 유아는요. 친척 관계에서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청소년은요. 학교나 학원의 관계자, 또한 성인은요. 직장 안에서 바로 동료들 거기에서요 가장 많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15회 퀴어 축제 뭐 이렇게 하면서 매년 열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의견을 따른다 하지만 이런 것을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 정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핸드폰 속에 우리의 TV에 우리의 모든 컴퓨터 속에 모든 음란물이요 수없이 열 수 있는 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엠번방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보아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다? 이런 죄악이 가능한 그 땅을요
거룩으로 정복하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똑같이 혼합되어서 똑같이 가인 계열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살면서 거룩으로 그 사람들에게 엄마에게 이모에게 또한 손녀에게 이런 악한 짓 저지르지 말고 그것은 죄악이다 하고 외쳐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 텐데 94페이지 보면 풍요와 다산이 신이고 인간이 신이잖아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만들어 신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들의 필요에 의한 신, 우리의 신은 영원한 내가 원하는 전능한 종으로 만들어버린 그 신 개념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땅을 정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2번 가나안 종교 마무리 그 부분을요. 우리 정권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냥 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나안 문화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왕 앞에 나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 그렇습니다. 라합 같은 여인이지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왕을 인정했습니다. 그 왕을 알아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입니다. 왜 가나안의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항복하지 않는다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떴다 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 하나님, 거기까지. 라합은요, 신전의 창녀예요. 그냥 기생이 아니라 신전 창기예요. 그래서 성적인 섹스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그가 착취하고 신전 창녀로서 일을 하는데 그 여인이 뭡니까? 신전 창녀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의 깃발을 들고 그 너희들이 들어올 때 우리와 나와 내 가족은 정말 살려주라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라합이 되었어요. 라합이 누가 결혼했습니까?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그 유명한 라합,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들어오면 바로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죄 가운데 그들의 죄 때문에 이미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즉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죄악만 저지르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진정한 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사를 흐르면서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들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보여줘, 거룩이 뭔지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샘플이었던 가나안 적군의 정보 바알과 아세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세상 나라가 이런 모양이란다. 가나안이 지금 이런 모양이란다. 바벨론의 모형처럼 지금 떡하니 앉아있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거룩으로 정복하라는 사명입니다. 자, 그 뒷부분을 정한별 청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95페이지 자 레이기에서 자,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는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세는 죽기 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애들이 일단 알아야 뭘 하죠. 그러니 바로 이 사실, 가나안 종교와 는 다른 하나님의 사상, 십계명 율법, 사회법 등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정복해야 하는 일들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며 당부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으로 강야 2세대의 대답을 받아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할래 안 할래 하면 축복이고 안 하면 저주야. 하나님 나라로서 가나안에 복이 되는 국민이 되면 구원이고 아니면 심판이야. 이 세 가지 색깔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랍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세 편의 설교인데 죽기 전에요. 엄마가 죽기 전에 막 아이들이 막 그런 문화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마가 막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제발 너희는 거기에 속하면 안 되는데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데 너 정말 뭐지 조카 이모 뭐 이런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이걸 눈으로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발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요. 신명기는요 새로운 신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신에 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는요, 거듭신을 말하고 있어요. 거듭 얘기한다. 바로 신의 산 언약을요, 다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잔소리 너희들이 잘 유념해야 돼. 왜? 걱정되고 거기에 제약에 빠지면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95페이지 신명기 간단히 지나가기를 보겠는데요. 잠깐만 쉴까요? 한 5분만? 자, 5분 후에 뵙겠습니다. 잠깐 비디오 끄시고 5분 후에 기지개 켜시고 9시 5분에 뵙겠습니다.
피곤하시죠, 권사님? 황영주 지사님이 처음으로 해서 2시간을 빡빡하게 하려니까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뭘 들으셨을까요? 그 황영주 지사님 혹시 뭐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다른 거 들은 거는 없어요. 아, 그럼 성경을 정말 꼼꼼하게 보셨다는 거구나. 네, 이해는 가시죠? 네. 예. 근데 너무 피곤하죠? 네, 비디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이제 이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큰 이야기는 없어요. 예, 여기까지가 사실 가나안 정교가 굉장히 여기가 좀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95페이지 봐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간단하게 지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명기 거기 장소 거기다 좀 기록해 주세요. 신명기 장소는 바로 모압 평지다. 여기 10원에 95페이지 10원 신명기 간단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신명기의 장소는 바로 모압 평지다. 그 다음에 청중은 광야 2세대다. 광야 2세대다. 이것을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 한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것을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 한다. 시내산 언약을 다시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세 편의 인생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최근까지의 역사를 요점 정리를요. 1에서 3장까지 하고 있어요. 즉 광야 40년 요점 정리를 모세가 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장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라고 말합니다. 즉 출애굽에서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냥 괜히 40째를 해놓은 게 아니라 출애굽에서 40년이 걸렸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년째 되는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11월 1일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어디냐 하면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단 저쪽에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하면서요. 이것이 모압 언약이라 한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9절 봐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그 산지길로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쳤고 이렇게 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쭉 산지를 친 이야기를 쭉 하면서 46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 바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38년 동안 민수기 13장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38년 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머무를 때도요. 하나님께서요. 1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어린 아기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지켜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요? 여호와 샤켄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너희들이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밤에는 어떻게 불로 낮에는 구름 위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1장 2장 3장까지가요 무엇이라고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냐면 자 3장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바로 모압 평지의 한쪽 부분 비스가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8절에 너 다음에 리더자는
여호수아다라고 하나님께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장부터 26장까지 95페이지 이제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 요점 정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4장부터 26장까지는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요점 정리를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4장부터 13장까지는 광야 2세대에게 주는 요점 정리 고별 강의라면 14장부터 26장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길 정보들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봤던 것들 뭐 식품위생법, 소출의 11조, 토지법,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한 것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봐보시면 세 번째 설교.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신명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설교가 뭐냐면 27장부터 34장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사역의 마무리하면서 27장 봐보겠습니다. 27장. 여러분, 아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멘 하는 장이?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아멘. 믿습니다. 네, 맞아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멘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장은요. 신명기 27장이에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라냐면 자, 26장까지 규례들을 요점정리 쫙 해주시고 이제 도장 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먼저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27장 12절에 봐보시면 시청각 교육이 뭐냐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죠. 27장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심산은요 굉장히 수풀이 우거졌어요. 그래서요 모든 농사가요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은요 완전하게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그 다음에 13절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바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풍요의 땅, 에발산은요 저주의 땅 민둥산을 보여주면서 자 너희들 도장 찍자 하면서요 15절에 보시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여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능한 것이니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응답하여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16절 부모를 경외를 여긴 자 저주받는다. 아멘. 17절 이웃의 땅을 탐내는 자 경계표를 옮기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또 18절에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19절에 개와 고와 가부 너희들 그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있고 또 20절에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아멘. 또 21절에 수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아멘. 또 22절에 자매 아버지의 딸 뭐 이렇게 동침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하면서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또 무죄한 자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또한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이란 장이 어디가 제일 많이 들었다고요? 신명기 27장. 그러면서 바로 28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순종하면 받을 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요. 길게 불순종하여서 받을 저주에 대해서 복과 저주의 장 하면 신명기 28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장 하면 어떻게 나오죠?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잖아요.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하듯이 바로 복과 저주의 장은 신명기 28장 나오잖아요. 아멘이 가장 많이 나온 장은 신명기 27장.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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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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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그러면 그대로 삶을 살아내야 돼. 그래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 자 28장 봐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명령을 다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 새끼 모든 거 다 복으로 다 점쳐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봐보십시오. 네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16절에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내 광주리 떡반죽 다 저주 하면서 어디까지?
68절까지 또 여러분 22절에 봐보십시오. 네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폐병과 열병과 엽증과 학질과 한죄와 풍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불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재앙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결국은요, 죄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신명기 27장부터 34장까지는 도장 찍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도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것을요, 그들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전해져 내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32장 봐보십시오. 노래로 지어서 부르면요, 잘 안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31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32장에 하늘이여 귀 기울여라 내가 말을 하면서 노래를 막 하는 것이에요. 32장이 모세가요 자자후손 대대로요 잊지 않게끔 노래까지 지어서 그들에게 들려준 것이다. 성경에는 노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두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잖아요. 마리아가 참가하잖아요. 또 출애굽기 15장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간단하게 지나가기.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과거 이야기,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전에 율법에 대한 규례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27장부터 34장까지는 도장 찍자. 자, 순종하자 이 이야기. 그래서 노래까지 지어서 불러 일으켰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 D번 여호수아 공부예요. 여호수아는요 정한별 청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사각 박스. 우리는 지금 성경 스토리상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곳에 있다는 거 아시죠? 모압 평지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알아야 할 정보들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이미 레위기에 다 써놓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태어날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도 맛보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설교도 다 끝났고 노종 모세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모압 평지에서 발람에게 넘어가서 음란한 모압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연병으로 죽은 그를 모았던 이 요단 동편을 떠나야 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그냥 살겠다고 하니 그들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앞을 봅시다. 뭐가 가로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입니다. 자, 이제 앞을 봅시다.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떨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하게 되는 심정에는 그렇겠지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담임 목사를 해야 돼요. 그 거대한 60만 1730명의 장정들만 또한 모든 사람을 합하면 250만을요 끌고 요단 서편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모세가 떨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가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것이 네가 살 길이다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딱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벌떡 일어나 모압 동편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서편 가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96페이지 보면 여호수아 책의 독특한 이치. 자, 국민 만들기는 창세기에서 있었다. 주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듭해서 쭉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뭐가 남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땅 만들기인데 바로 여호수아가요 땅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양새가 갖추어지는 완성 지점이다. 여러분 요 부분은 잊지 마십시다. 여호수아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모양새를 갖추는 완성 지점, 즉 국민, 주권, 영토, 마지막 영토를 만드는 그런 지점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97페이지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의 성경 목록이 함께 걸쳐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의 목록이 시작돼요. 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15장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는 사사기 목록이고요. 룻기에는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룻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은요, 사사기 마지막 사사 사무엘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 다윗이 나옵니다. 즉 사사기와 왕정 시대를 연결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목록은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5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여호수아의 내용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내용, 여러분 여호수아는 딱 2가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수아는 땅땅, 땅땅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땅땅이냐? 땅은요, 처음에는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반쪽을 쫙 나눠서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땅땅 2가지만 외우면 돼요. 땅땅, 첫 번째는 정복, 2번째는 땅 분배, 그런 이야기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방가로 1번 베이스 캠프를 점령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베이스 캠프를 점령하는데요. 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길을 떠나서 자, 첫 번째 전투가 에브라임 이쪽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요, 먼저 어디를 먼저 정복하냐면요, 잠깐만요.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것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쭉 건너가서요. 여기 중부를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12지파를 데리고 가서 정복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9지파 반, 그리고 여기 요단 동편에서는요 2지파 반, 그래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자 봐보시면 방가로 2번. 여기 베이스 캠프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베이스 캠프에다가 중부 개척 정복. 중부 개척 정복. 중부가 어디냐면 길갈에서 그들이 먼저 요단을 딱 건너니까 길갈이었죠. 길갈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아이, 그다음에 기브온 거민이 유입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베냐민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가로 2번. 이렇게 해서 점령에 들어간 중부가 어디다? 에브라임, 즉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다.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드디어 남쪽도 돌파라는 것이에요. 왜 남쪽을 돌파하게 됐냐면요. 기브온 족속이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어요. 기브온 족속이. 그러니까 이 남쪽 지파가 어떻게 돼요? 열 받았죠.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해버리니까 막 곰팡이 난 떡과 그다음에 신발 다 헤어진 신발 옷을 막 입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해버리니까 여기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5의 가나안 왕들이 열받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부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유다 땅은요, 누가 리더로 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중에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죠? 갈렙은 유다 지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부를 정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장이 바로 남부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방가로 4번 북쪽도 돌파하면서 북쪽도 돌파했다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 안에요. 시므온이 유다 지파 땅이 너무 넓어갖고 시므온아 우리 함께 거하자라고 해서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같이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북쪽도 돌파하게 되는데 하솔왕, 야빈 이쪽의 왕들이요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요 여기 북쪽도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땅 지역 획득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오고 12장에서는 모든 땅을 정복한 내용을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한번 봐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5절 봐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6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또 7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 다음에 율법적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그것이 평탄한 길이야 라고 하면서 쭉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는 모세 큰 리더가 죽어서도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희를 끌고 갈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살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장 가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정복하고 12장까지가 땅 정복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정복한 그 땅들 하면서 쭉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요단 서편을 정복한 일들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까지 쭉 정복한 이야기를 땅 정복의 가장 마지막 끝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요.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에 봐보시면 요단 동편 땅 분배 므낫세, 르벤, 갓지파에 대해서 요단 동편 땅, 즉 모세 때 정복한 땅 분배 이미 있었던 것을 미리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서편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는 누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할까요? 어느 지파? 혹시 아는 분? 서편을 분배해 줄 때 어느 지파를 가장 먼저 얘기해 줄까요? 레위? 레이? 아니에요. 레이 지파는 땅을 주지도 않았어요. 서편 정복일 때는요. 땅 분배에 누구를 먼저 얘기하냐면 그 다음을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다? 레이기도 하지만 유다 지파가요. 바로 다윗이 나오는 바로 이 선조지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봐보세요. 14장 6절 유다 자손이 하면서 이렇게 쭉 6절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땅 분배에 대해서는 누구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다 지파가 힘께나 쓰겠구나. 여러분 짐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기 때문에 힘께나 쓰구나.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조금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무엘 사가에서 바로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땅 분배를 해놓고요. 20장에 가보세요. 20장에. 땅 분배를 하고요. 이렇게 안압스잇 하면서 분배를 해주고요. 20장에 이제 도피성을 주세요. 동쪽에 3개, 그 다음에 서쪽에 3개. 도피성은요, 하루 안에 도망자가 그릇 살인하여, 자, 우발적인 살인했을 때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피성,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도피성을 줍니다. 도피성은요, 늘 거기를요, 항상 뭐 풀을 깎아놓고 길을 단련시켜야 돼요. 왜냐면, 풀 때문에, 돌 때문에 도망가다가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길 안에 당도할 수 있는 곳에다가요,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렇게 20장의 도피성을 주시고, 21장에 레이 지파의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1장은요, 레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요, 여기 이 지파들, 12지파 안에요, 48개 성읍에다가 쭉 레이 지파를 흩어버리세요. 창세기 49장에 레이 지파를 흩으리라 하면서 야곱이 유언했던 것처럼 레이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 땅에다가 흩어버리십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요, 리더를 안정해놨어요. 그 다음 리더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레이 지파야. 열심히 공부해서 내 백성 잘 가르쳐야 돼. 즉 지방 분권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지방에서 레이 지파들이요, 잘 분권화에 대해서 내 백성 거룩으로 그 백성을 정복해야 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왜 리더 안 세워놨대? 모세처럼 여호수아 세워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24장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냐면요,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모세는 몇 살에 죽었죠? 모세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80, 120. 40세에 애굽의 왕자까지 살고 40년 동안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모압 평지까지 끌고 오는 역할. 그래서 40년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29절에 보니까 110세에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5절이에요. 24장 15절. 맨 하반절에 보시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뼈를요. 32절에 보시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고 자기는요.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묻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가 장자일까요? 에브라임이 장자일까요? 문하세. 예,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자, 그러면서요. 자, 여러분 봐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97페이지 한번 볼게요. 97페이지 땅 분배 지도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 그려보세요. 지도에다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 요단 동편 모세 때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해를 바로 기점으로 해서 유다 땅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베냐민, 사해를 기점으로 해서 유다 땅을 딱 그려주시고, 베냐민 단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려주시고, 살짝씩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를 그리지 마시고요. 먼저 여기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갈릴리를 사이로 두고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려주시면 므낫세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면 자, 여기는 먼저 에브라임 여기는 먼저 그렸어요. 그려주시고 단과 베냐민을 그려요.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유다를 그냥 표시해 주시고 거기 안에 시므온 지파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맨 위에 갈릴리 지역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납싯 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마지막은 뭐예요? 므낫세 땅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생각할 때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외우기가. 유다 안에는 시므온이 들어가고 에브라임 밑에는 단 지파,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고 여기는 왜 여기가 뭐냐 하면 여기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나중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고요. 여기 므낫세 반과 므낫세 반이요.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납스잇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납스잇, 납싯, 납시오 이렇게 외워도 돼. 납싯 그게 외우면 가장 빨라요. 여기를 제일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납스잇. 한번 아나스. 납스잇, 납싯 납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납싯 이렇게 하면 납스잇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요단 동편의 모세 때 여기는 르벤, 여기는 갓. 갓, 그 다음에 노란색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지파, 그 다음에 여기는 에브라임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여기는 단, 반 단지파가 나중에 여기 라이스로 위로 올라가요. 아직은 여기가 단지파고 여기는 베냐민 베냐민. 그래서 단과 베냐민이요. 에브라임의 강력한 곳과 유다와 가운데서 끼어 있어요. 그래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요. 즉 사울 왕이 어느 지파인가요? 베냐민 지파. 즉 에브라임의 강력한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강력한 가운데 지파 사울 왕이 첫 번째 초대의 왕이 되었어요. 왜? 싸움의 분쟁을요 가장 없이 하려면 에브라임에서 데리고 잡아도 안 되고
유다에서 대권 잡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가 다른 사람의 어깨 이만큼 크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랑 같이 살자라고 했다 그랬죠? 예, 유다 지파는 마음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아납스잇, 예, 아납스잇 하고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98페이지. 네, 98페이지. 레이지파에게는 땅 안 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1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예, 거기 여러분이 48개 성읍의 레이지파 흩으심하면서 20장과 21장을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0장과 21장. 20장에는 레이지파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21장에는 42개 성읍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레이지파의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맨날 소 키우고 밥 경작하면 뭐예요? 공부할 시간 없다 이거예요. 레이지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백성 가르치고 나머지 지파들은 열심히 경작해서 그들의 11조를 레이지파에게 주면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지 바른 백성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지파는요 굉장히요 큰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는요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레이지파의 승부수를 걸고 싶었는데 그렇게 승부수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이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여는 열쇠다라고 합니다. 자, 2번 사사기 살짝 들여다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왜 사사기는 여기서 살짝 들여다보면요 7과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7과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 그 옆에다가요 여러분 이것 좀 써주십시오. 사사기 살짝 들여다보기에다가 배교, 즉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배교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화살표 주시고 외적 침입, 다른 나라가 침입했어요. 그 다음에 간구,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회초를 때리시고 회초를 때리게 하니까 아프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 그다음에 또 화살표 주시고 회개, 그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또 다시 배교, 외적 침입, 간구, 회개, 구원, 또 구해내면 또 배교,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모델이 되어야 되는 나라가요.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어야 되는 나라가요. 그러지 못하고요. 똑같아졌다는 것이에요. 즉 가인 계열의 풍속대로 따라가 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 1장 봐볼게요. 1번에 거기 사사 출현하면서 사사기의 정사는 1장부터 16장까지다. 자, 사사는 모두 몇 명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사사는 모두 몇 명일까요? 사사는 모두 12명. 12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아요. 야곱의 아들은 12명. 구약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그렇잖아요. 사사들은 12명. 그런데 사무엘로 들어가면서 사무엘까지 사사로 친다면 13명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모두 12명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출형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가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1장 11절에 한번 봐보시면 1장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유다가 또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기랏 아르바를 쳤는데 거기 기랏 아르바의 기랏 세벨은 누가 쳤냐면 바로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바로 유다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온니엘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요 3장부터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3장부터 온니엘 사사, 3장 7절에 온니엘 사사, 12절에 에웃 사사, 그 다음에 4장에 드보라, 31절에 3장 31절에 삼갈, 4장에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 이렇게 하면서 쭉 어디까지? 13장 삼손 이야기까지. 그래서 13장에서 14장, 15장, 16장 삼손을요 무려 몇 장이나? 4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사사기에 가장 타락으로 가는 사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온니엘은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사사들 또한 타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타락으로 가게 되었냐라는 것이 사사기 2장에 나와요. 자, 사사기 2장 가볼게요. 사사기 2장 7절. 사사들을 세워놨는데 왜 이 백성이 타락으로 가게 되었냐? 라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한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던 그 노인장들이 사는 날 동안은 뭐예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즉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다음에 또한 생존한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는요. 점점 불신앙으로 떠나서 10절 2장 10절 그새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가인 계열 가운데로 또다시 거룩이여 정복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그 원주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면 또 구원을 해내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이것이 바로 사사들의 사이클이다. 사사기의 사이클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2번 1장부터 16장 마지막 사사는 누구라고요? 삼손이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는 부록이다. 부록. 여러분 책에 보면 부록 있죠? 부록. 부록 같은 이야기다. 근데 그 부록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누구다? 레이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여호수아 때 18개 성급했다가 하나님의 백성 잘 가르쳐 라고 했는데 레인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뭐예요? 그 백성도 똑같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목회자들이 엉망진창이면 어떻겠어요? 인본주의 신앙을 다 가르쳐 놓으면 백성은 더 인본주의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사기 4기는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시대 정사만을 기록하지 않는다. 덧붙인 것이 있다. 바로 부록이다. 그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 바로 레인 이야기인데 미가의 신상사건과 레인의 첩사건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사사기 17장 한번 가볼게요. 레인이 어떻게 엉망진창이었는지. 사사기 17장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17장 2절에 보니까 그 엄마가요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엄마가요 바리바리 막 저주를 합니다. 저놈 아주 길을 가다가 엎어져 죽고 막 코에 막 물에 빠져 죽고 막 별 막 저주 막 악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미가의 귀에도 들리니까 엄마 그 저주 그만하세요. 내가 훔쳐갔어요 하면서 엄마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합니까? 2절 하반절에 엄마가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저주했던 거예요. 취소해요. 취소. 아시겠죠? 취소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렸어요? 3절에 은 1,100개 중에서 200을 드려서요. 4절에 보시면 아들을 위해서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감사헌금으로 뭐 했어요? 미가의 엄마는 4절 은장색에 주어서 신상을 새기고 부원 만든 신상도 만들고 또한 5절에 보면 산당도 있고 또한 에봇과 드라빔 우상의 모든 물품까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요. 개인적으로 미가의 집은 아주 부요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사장을요. 개인 제사장을 세웠어요. 즉 개인 목회자를요. 그들의 집의 복을 위해서 즉 가나안의 종교와 똑같아요. 자신의 복을 위해서요. 인간적인 신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8절에 유다 에브라임 베들레헴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었던 레이 제사장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렸을 때에 미가가 뭐라 합니까? 연봉 제시를 합니다. 10절 봐보십시오. 연봉 제시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것이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역할 하겠냐라고 연봉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레인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만족하게 생각해서 오케이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백성의 그 레인이잖아요.
예, 이렇게 했을 때 뭐 합니까? 레인이 깨어 있다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레인은요, 예, 그 연봉이 제시가 홀가닥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단지파와 싸움에서도요, 레인이요,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는 미가의 집을 또 배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미가의 신상 사건은요, 동영상 1번으로요,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도덕률이 무너진 사회에서 레인조차도요, 레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에서요, 레인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인의 첩사건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이죠. 그것이 동영상 2번의 이야기예요. 자, 19장에 봐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서 레이지파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았대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 첩이요, 해금에서요, 남편을 떠나서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이 레이인이요, 거기서 단념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첩 찾아서 유다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봐보시면, 예, 에브라임 지파에서 레이 역할을 했던 이 남자가 유다의 베들레헴에 사는 첩을 찾으러 여기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갖고 4일 동안 그 사이를 계속 묶어둬요. 내가 너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좀 나와 함께 즐기게 라면서 막 먹고 마시고 해요. 그런데 5번째 5일째 되던 날도 레인을 붙잡는데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할 때 레인이 떠날 때가 언제라고요? 약간 해가 질 때였어요. 그래서 레인이 지금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베냐민 땅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레인이 베냐민 땅에 갔는데 베냐민 땅에서도 이 레인을 재워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어떤 노인장이요, 이 베냐민 땅에 온 그 레인을 바로 유숙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유숙하고 있는데 베냐민 기브온 족속들이 뭐예요? 바로 레인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즉 동성애를 하겠다고 레인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9장 20절 봐보십시오. 그들이 레인이 이제 그 에브라임 땅에서 온 노인의 집 베냐민에 있는 베냐민 땅에 있는 노인의 집에 머무를 때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 즉 베냐민 사람들이 막 노인의 집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가서 지금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남성과 남성의 동성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레인이 어땠습니까? 자기 첩을요, 그들에게 꺼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첩을 꺼내주니까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윤관하고요, 이 여자가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온 베냐민 땅에 거주한 그 노인장의 집 앞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레인이요, 이 여자의 시체를요, 다 12토막을 쳐서요,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쫙 뿌립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래? 이 당장 베냐민 지파를 혼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레인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레인이었다면 힘께나 쓰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이 목회자였다면 내 토막 살인 내갖고 이렇게 12지파에 뿌려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죄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일부 다체제하지 말고 일부 일체제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는요, 민족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요, 사사기 21장 봐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사사기의 핵심 주요 주제가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들은 다 인간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요, 인간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인간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이야기되는 것이 뭐예요? 인간 왕을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레인을 통해서 거룩으로 정말 다 잘 가르쳐서 그 백성을, 가나안 백성을 복으로 인도해야 돼라고 사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인조차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하면서 동영상 1번과 동영상 2번을 통해서 레인을 고발하는 사건이 바로 사사기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무리 우리가 백영란 집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99페이지. 사사시대 실패로 끝날 것인가?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모범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 복이 되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 들어와 보니 절망이네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쯧쯧쯧 엉망입니다. 미가 신상사건, 레위 첩사건 이런 것을 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왜 이런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얼른 왕을 주시지 왜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공부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 왕도 보이고 왕정시대 왕들도 보인답니다. 기대합시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한 번만 살짝 마무리를 얼른 해드릴게요. 자, 레이기는 분명히 시내산에서 있었던 주신 말씀인데 그 사용한 사람들은 광야 1세대 사람이 아니라 광야 2세대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레이기는요, 정보를 준다. 즉, 정체성 교육 정보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상 책임지겠다.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와 가나안 사회 땅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레이기의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가나안 종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편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편의 설교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얘기가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는 규례들, 율례들, 율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도장 찍자 라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이제 모압 평지에 그냥 눌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동해서 요단 서편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중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 정복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땅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하자. 땅땅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 정복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면 여기 에브라임 밑에 낀 세대는 단, 그 다음에 베냐민 그리고 유다지파 안에는 시므온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아납스잇 하고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여기 자동적으로 므낫세 반지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바로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에 정사가 들어있고 마지막 사사는 사사 삼손이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동영상 부록 같은 것인데 이것은 외인을 고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여러분의 얘기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시간인데 피곤할 법한데도 하나님이 두 번째 시간에는 잘 깨워주시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황영주 지사님이 들어오셨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뭐 느낀 점 살짝 한 번씩만 얘기해 봐 주십시오. 정한별 청년.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좀 나았어요.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아, 예. 쉬는 시간 달라고 그래갖고 오늘은 쉬는 시간을 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희 집사님. 네, 저도 쉬는 시간 줘서 좋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은 없었나요? 궁금한 점은 듣기에 바빠가지고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문득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아닐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네. 레위지파처럼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네, 맞아요. 우리는 레이지파이기도 하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레이지파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제사장은 바로 레이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백영란 권사님 혹시 세상 풍속을 따르거나 그 가나안 땅에 그 다 죽이라고 한 그런 것들이 세상 풍속과 그 가나안 풍속을 따라서 거룩하지 못하게 될까 봐 또 하나님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거룩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또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함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많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 풍속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의 세상 문화잖아요. 그 풍속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정말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혜지 사모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가나안 풍속, 음란을 따라가지 말자. 풍요와 다산, 그거 나의 쾌락을 위해서 따라가지 말자. 결국은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해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처음으로 오신 우리 황영주 집사님, 분당에 사시나 봐요. 아니요, 용인이요. 뭐 다른 거 하는 데 써놔서. 아, 저는 첫 시간 조금 졸기는 했고요. 그리고 들었던 내용이 이게 다 읽어본 내용이긴 한데 이게 또 이렇게 다시 짚어주시니까 이렇게 장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되게 좋았고 조금 이렇게 빨라서 막 푸르륵 막 지나가서 정신이 조금 없기는 해요. 머리에서 듣기는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되기는 해요. 근데 너무 좋았고, 예, 그래서 느낀 건 아까 지금 사사시대 같은 경우, 근데 저는 레이지파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왕이시고 그 레이지파에게 직접 이렇게 가르치도록 한 건데 타락한 부분들이나 또 보면 아까 전에 그 막 11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먹지를 못했다고 하는 게 그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레이지파들이 섬기면서 그 11조를 해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그 11조 생활이 사람들 자체가 안 됐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레이지파를 섬기지 않고 그런 존경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레이지파도 같이 타락을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결국 인간의 왕을 찾는 부분 다시 또 그게 조금 그랬어요. 들으시면서 예. 좀 예. 빠르긴 하죠. 근데 내용이 저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경방은 좀 많이 찾아봤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배경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성경을 꼼꼼하게 찾으려니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이 빨라지게 됐네요. 그래도 괜찮았죠? 네. 이제 들어오지 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